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를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주체가 나라면 뭔가를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노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겸손히 그 뜻을 묻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지금까지 올 한 해의 삶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집어 보면 그 주체가 나였는지 하나님이었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9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대한 언급으로서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진정하게 자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괴로워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애타게 대망하던 메시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혈통적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즉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 선한 의가 아닌 율법주의적인 의를 추구하는 불신앙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원리를 거역함으로 아울러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이 대표적인 신앙 인물이 있죠. 구약시대의 욥을 들 수 있는데요. 욥은 그 사고의 대전제가 하나님의 의와 주권을 먼저 헤아리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응답은 하나님을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욥의 주권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한 욥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불신앙과 타락한 신앙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인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멋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해석합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뿐더러 하나님을 더욱더 오해하게 만드는 계기를 낳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틀렸고 저거는 맞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로 결단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공의를 보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교만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변질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요거를 바꾸면 될까 저거를 바꾸면 될까, 이런 논리 속에서, 이런 오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은혜가 안 보여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노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신앙에 서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똑같은 것인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의 긍휼로, 오직 주의 긍휼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그 긍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애를 쓰고 힘을 쓸 뿐이죠. 주의 뜻하고도 상관도 없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세하고도 어긋나버린,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애를 쓰고 힘을 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보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내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저들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갔을까요? 그들은 겸손히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영역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임의적인 해석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뿐더러 그 결과는 또 뭔가를 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또 오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결과가 정작 자신들을 왔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며칠 남지 않았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해석하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게 구원의 은혜로서, 구원을 성취해 가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내가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이게 내게 유익이 될지 아닐지, 이게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 이런 식의 판단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과감하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주의 뜻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순종이 배제되어져 있는 기도는 가짜입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묻는 겸손이 배제되어져 있는 기도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온 오늘 2023년 며칠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의 내용들, 특히나 유대인들이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년 이때에, 즉 아브라함이 99세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의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은 것은 99세에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이 은혜는 인간의 것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가 어떤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오직 그 뜻을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세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서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애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방나리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오직 부르시는 뜻만 있으면 되네? 그거는 잘못 오해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그 의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순종과 아멘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그 의지와 애씀이 구원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율법을 등에 짊어지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쓰고 힘씀 속에서 한편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뭔가 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억울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오해만
더 깊이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범사에 그 뜻을 묻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임의적인 해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애를 써도 그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힘을 써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3년 더 넓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묻는 그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노력으로 탈출하려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관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지만, 한편에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 자기 동포를 향하여 내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저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가슴 먹먹한 그 애끓는 메시지가 오늘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를 바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열심과 애씀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성취해가는 오역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의 뜻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움이나 억울함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교만과 어리석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두 번째 의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9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판단을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만드는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내 그릇은 이렇게 만들었고 저 사람 그릇은 저렇게 만들었냐고 힐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주권 안에 있음을. 오늘 리브가에게 두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행위적으로 자범죄가 있나요? 이들이 범죄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운명론이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운명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권한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나 하찮게 여기죠. 그러나 야곱은 도리어 그것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이죠. 신앙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쓰면 절대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움과 억울함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겸손히 주의 뜻을 묻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사모함, 그 주권과 모든 실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주권의 논리는 야곱과 같이 나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신앙과는 비록 내가 둘째로 태어났을지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돼서 애쓰고 힘쓰므로 뭔가를 방법을 도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주체로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고자 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주체와 실체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거룩한 의지 속에서 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갔다면 때론 율법적 신앙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거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고 때론 내가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났으면 그냥 당연히 그냥 운명론처럼 젖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2023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삶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도 당연한 것처럼 내가 어느 위치도 당연한 것처럼 때론 지질이 못나고 어려워도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그리고 그가 뭔가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율법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다합니다. 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안함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어긋나 있는 것인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로부터의 관계적 정립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1차적으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2차적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어설픈 주권 논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주권의 논리를 잘못 오해한 그 늪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잘못된 예정 논리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복음도 그 은혜도 모르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체자고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고 저것은 공의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가나안 여인은 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토기장애를 인정한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비록 나는 간장 종지를 만들었을지라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여인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태도의 그 여인을 성경은 높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차를 한번 점검해 보지요. 타이어의 상태, 엔진의 상태든 등등 차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함이죠. 우리가 2024년 새로운 새해를 맞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2023년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율법의 자리에 서서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뭔가가 주어진 것 같은 이 어리석고 교만함에 빠졌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했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이죠.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교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자신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구원을 가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버렸습니다. 2차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어지고 있는 그 사도들을 향해서 때론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걸 듣지 않아요. 들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에게 그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선한 자만 세우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세워서 악한 자를 책망케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2023년 우리의 신앙의 자동차, 믿음의 자동차 검증되고 점검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수리해야 할지,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때론 타이어를 갈아야 할지, 엔진을 통째로 바꿔야 할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2024년 우리의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2024년을 또 달리시겠습니까? 감정에 찌그덕 하는 소리를 내며
조금도 달릴 수 없는 타이어의 상태들, 이렇게 달리시겠습니까? 또 이런 신앙의 자동차를 가지고 2024년을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에 그분의 뜻도 묻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에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처럼 우린 똑같은 겁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예수님이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이 달갑지 않게 들려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저것 다 신학적 교리, 이런 것들, 언어, 용어 잘 모르겠으면 간단합니다. 반복합니다.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묻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게 아닌 것 같고 저게 싫은 것 같고 뭐 이런 판단과 계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가면, 발걸음을 떼어보면 알아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계산으로 그것을 반토막 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새로움은 날짜가 바뀐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3년을 잘 마무리할 뿐더러 새롭게 하여 2024년에 그 가는 길이 대로에서 정말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동차,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그것이 곧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의 뜻을 묻는 겸손의 겸허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사 하나님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게 원하고 바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2023년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갈무리하게 하사 2024년이 진정 새롭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